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Genesis 21 verse 19 그리고 이제 뉴 테스트먼에 가서 Luke chapter 24 verse 31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누가복음 24장 31절 우리 창세기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세 번째 책이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요즘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요일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레위기를 이번에 다시 이제 설교하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레위기를 강의한다 그랬을까?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참 쉽지 않고 그리고 레위기가 참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뭐 해라 하지 말라는 참 많은데요.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라 그러는지 이유는 사실 거의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를 제가 이제 우리가 제사를 먼저 다 받잖아요. 레위기가 제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제사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결하지 못하면 제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제사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그런데 그 제사의 자리에 나오려면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함께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두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바쁜 거 다 제쳐놓고 만납니다. 그렇죠?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만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옆에 두고 싶으셨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럼요. 네. 우리가 잔치를 막 좋은 음식 막 다 차려놓고요. 손님이 안 오면요. 그 심정. 그렇죠? 제가 주일마다 여기를 들락날락 하는 이유. 오늘 누가 또 안 오면 어떡하지? 상단에 딱 올라왔는데 안 보이면 너무 속상해.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죽하실까. 그렇죠? 우리가 이 레위기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서 만나주셔야 할 만큼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힘들게 막 우리한테 이러실까 그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는 누가 쓰고 계시는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뭐 우리 안 만나주시면 어떤데요, 하나님? 우리 안 만나시면 하나님 뭐 손해보십니까? 이전에 저도 철없을 때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하나님 나 없으면 조금 손해일 텐데. 착각도 그런 착각이요. 제가 부목사 때 쓰러져가지고 한 달 누워있어 봤더니 와,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 있죠. 저 아니면 교회가 멈출 줄 알았어요. 잘 돌아가는 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의 존재는요,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는지, 어느 정도로 정말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는지,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순간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걸 경험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미각이, 스피리추얼 테이스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절대 맛있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는요, 음침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그리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그렇죠? 선악과 아닙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렇죠? 또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지금도 그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단 것은 쓰다고 먹고, 쓴 것은 달다고 먹는 거예요. 잠언해 보세요. 죄를 지러 가는 청년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도살장에 그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인 미각이 완전히 다 멀어버렸어요. 주님의 지혜롭고 매력적인 목소리 싫어합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 영생으로 가는 길 얘기해 보세요. 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요, 짜증냅니다. 아, 고리타고 내니 그만 좀 하라. 신경질 냅니다. 지옥의 독을 즐기면서 하늘의 양식은 거부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빠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짓지?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여러분, 무엇보다 죄는 인간을 영적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영혼의 눈은 무지의 비늘로 덮여버렸고, 하늘의 거룩한 것은, 영원한 것은 보이지 못하고, 그저 썩을 것, 육체의 것만 그냥 쫓아가고 보고, 그것만 찾아다. 이처럼 우리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망한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취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인 줄 믿으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 저는요, 십자가 바라보지 않는 것,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은요, 희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뭐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은요, 다 망하는 겁니다. 거기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아무리 큰 거 걸어놔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 그 여인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어느 때보다도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사해가 그 데드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광활한 광야예요. 사해를 이렇게 보면은요, 와, 그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고요. 근데 그거 못 먹잖아요. 완전 소금물이고. 거기 생명이 살지 못해요. 그 이스라엘 광야가 대단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도 해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비참한 상황이에요. 거기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지금 자기 바로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돈 좀 가졌다고, 몸 좀 건강하고, 근데 실상은 그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해? 늘 그 영적 갈증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오르고. 그 비참함을 여러분 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갈처럼 이제 물을 열망할 수밖에, 구원을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가 얼마나 귀한지는요, 갈증 나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세대, 저도 배고른 세대는 아닙니다만, 배고픈 거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아니,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쵸? 아, 배고프면 저 옆에 맥도날드 있는데 왜 굶고 있냐. 배 진짜 고파본 사람은 여러분 이 양식의 귀함을 알죠.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제가 어저께 내장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11시 반, 아침에 좀 일찍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때밖에 시간이 없대요. 전날부터 금식하고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였죠. 배가 고프니까 막 주변에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 점심부터 금식을 하는데 한 끼밖에 안 굶었는데요. 한 일주일 굶은 것처럼요. 그렇게 배가 고프고. 텔레비만 틀면, TV만 틀면 뭐가 그렇게 먹는 게 나오고요. 저희 집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지 어제 알았어요. 그전에는 맨날 집에 이렇게 먹을 게 없어 그랬는데요. 한 끼 굶고 나니까요. 와,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없으면 귀한 거다. 여러분, 이 물을 구하는 간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로 돌아가서 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갈증이 얼마나 심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는 이 갈증이 얼마나 심해야 될까요, 지금?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이 상태가 얼마나 소망스러운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도 고픈 줄 모르는 게 병이죠.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갈증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심각한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소망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물을 열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물이 새는 구멍을 찾았어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큰 지금 보트가 좀 싱킹하고 있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을 찾았어요. 구멍을 찾았으니까 이제 괜찮습니까? 구멍을 찾았으니까 이제 살았나요? 구멍을 찾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 그 배가 계속 물에 떠 있지 않아요. 계속 가라앉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멍을 떼워야죠.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야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망이 있는 거야. 왜? 이제 조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 고통을 못 느끼는 이 체계가 딱 되면 그게 여러분 한센병이에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고통의 체계가 망가지는 게 그게 문둥병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여기가 상처가 나면 아파야 돼요. 골마서. 그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몸에. 그래야 우리가 약을 먹고 조심을 하고요. 면역 체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보호를 해요. 그런데 이게 깨지고 찢어졌는데 몰라요. 그게 문둥병.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픈 거 좀 안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문둥병. 이 고통을 느끼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걸 보호하고 그걸 치유하고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 이제 건강해지냔 말이야.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죠. 신호가 온다면 노력을 해야죠. 내 몸에 이상이 없다는 신호가 왔다면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몸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열망만으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때로는 예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찾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근데 찾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겸손과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지 다른 어떤 것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길 열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열망이 그 사람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은 참 많죠. 부자도 되고 싶고 신앙의 영웅도 되고 싶고 좋은 부모도 되고 싶고 좋은 자녀도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요. 얼마나 열망하고 처음에 개척하고 3년 동안요. 무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13년 정도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 열망이 반드시 뭐로 가야 되냐면요.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나를 때리고 치고 죽이고 그게 같이 가지 않나. 여러분 하갈이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하갈 머리 위로 폭포수 같은 물을 쏟아주셨습니까?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살릴 샘물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망하고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가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분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실 때 그 옆에 예수님 같이 타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통 심판과 저주와 분노와 진노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망한 것 같은 이 땅에요, 은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을 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은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잃어버린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고요. 다 있어요. 이제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사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 같은데 유명한. 우리 고백 아닙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샘물은 하갈의 목마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갖 괴로움을 겪는 우리들에게도요,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 샘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늘 뭐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얘기하면 그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 될 이유는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해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지 못할 이유는요, 5가지 이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할 이유가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안 될 걸 찾으면요, 우리 인생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만 가지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발견하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저 별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우주를 날아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입 안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따라 걸으셨던 주님께서요, 여러분, 이 예배당 복도는 안 걸어 다니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그때만 계셨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전정한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간절히 찾고 열망해서 그분을 우리가 구하고 바랄 때, 여러분,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너무 가까이 계세요. 그분의 여러분 존재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교회가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뭐가 너무 많아요. 초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런 훈련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 경험으로 어릴 때요. 부모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어린애들이 뭘 합니까? 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한국의 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 되셔가지고 개그맨이었다가 막 부흥회 오고 그러면요, 요만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손잡고 따라가서 그 부흥회 잘 참석하고, 그때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제가 볼 때 은혜 받기 가장 힘든 분들은요,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PhD 한 서너 개 받으신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누구 설교 듣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 분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옆에서 죽었던 강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하고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그 강도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통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요, 너무 대단한,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오셔도 그분께 다 그냥 맡겨드리는, 내가 그분 안에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 앞에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영원히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 비밀을 밝혀주시기까지는 여러분, 그 길을 결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지식으로,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믿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바로 내 발밑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내가 목말랐다니, 빵이 식탁에 이렇게 많은데 내가 굶주리고 있었다니, 천국 문이 없는 것처럼 내가 안다라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 바로 내가 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죠. 하갈에게도 준비된 은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갈은 밝게 빛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갈의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것이 광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었던 일.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의 지식과 믿음의 상식 안에 살아가요. 그러려면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단순해서 어떤 사람도 불평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일찍 평강을 얻지 못하는 큰 이유는요,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더 어떻게 보여줍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이게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베푸는 기적을 매일 눈으로 보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치 무슨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그 신비한 체험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선생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진리는 슬그머니 감춰버리고 뭐 대단한 거, 뭐 이상한 거, 뭐 그런 게 나와야 무슨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우리 안에요 기적이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적이 몇 개 정도? 기적이 아주 정말 이건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저는 한 20가지 정도 있다고. 왜 저기 계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렸다는 증거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증거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당신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자꾸 뭐 어디 딴 데 가서 기적 찾아다니지 마세요. 기적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자꾸 무슨 이상한 거 찾아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것 정말 좋은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기, 성경 읽기가 우리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성경 읽기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무지를 제거해주고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너무 어려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기적, 이 은혜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기에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은 하갈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못 알아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이거는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절대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런 반대 믿음을 갖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건 절대 주님이 도우시지 못할 거예요. 이건 절대로 주님이 관심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요 대단히 잘못된 믿음. 이 제자들은요 지금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고 하나님 계셨잖아요. 욥 고통당할 때 하나님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그게 우리.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손 잡고 계신 주님 보는 것.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게 기적이야.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영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참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동산에 있으면서도 그 동산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그 안타까움에 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대로 주님을 발견하지. 우리는 종종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저 자리에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신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손 얹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동시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의심, 두려움, 염려, 분노, 어두운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의 것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안전에 관한 어떤 의심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괴로운 염려로 혼란에 빠지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기 계십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그 밝아진 눈으로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행진하고 승리하는 오늘 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찬송하고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누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고 생각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그곳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그 살리시는 은혜가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옆에 계시는, 내 손잡고 계시는, 내가 주님 만나러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지금 내 손잡고 계시는 그분을 보고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씀 펼쳐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열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